5장 5절입니다. 우리 이 성경 읽기 전에 우리 교회 오랜만에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는 성도,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순학 강도사님 수고하셔서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하셔가지고 배너를 앞에 이제 걸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고요, 양육은 성도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위한 사역이 선교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예배도 내가 드리는 것이고요, 양육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선교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배, 양육, 선교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또 새로 걸린 것이 우리 교회 이번 새해 2016년도 표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자, 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묶여 있어서 하나씩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빈털터리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또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요, 자신의 죄와 자기가 속한 사회의 죄악에 민감해지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같은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는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참 여기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따로 있고 애통하는 자가 따로 있고 온유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팔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해되는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땅은요, 로마 제국이 점령을 해서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자신들의 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나라,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열심당원이라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라든지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막강한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될까 말까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맹스러운 사람, 투지가 있는 사람, 강도 높은 전투 훈련을 받은 특전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온유한 사람, 다시 말하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에는 어떠한 그림이 떠오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온유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기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도 못하는 사람, 결단력도 없고 수줍어하고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계속 밀리고 짓밟히고 또 줏대도 없고 모욕을 당해도 화도 낼 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맨날 당하기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대꾸도 잘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노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경쟁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들은 경쟁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이 인정해주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인정해주는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자기 PR도 잘하고 처세술에도 능하고 목소리도 좀 커야 합니다.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고 좀 이기적인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리더십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짓밟히게 마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렇게 약해 빠졌나? 이 성경적인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 이러한 절대로 나약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맞습니다. 겸손한 사람도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연약하거나 나약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찾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부드럽습니까? 왜 너그럽습니까? 죄에 물들어 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프라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로잡은 야생마를 길들여 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야생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펄펄 뛰면서 힘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를 어떤 사람이 잡아서 그 의지를 꺾어 놓으면, 길이 들여지면 그 말입니다. 그 펄펄 뛰던 그 말이 이제 그 말에 안장을 메우고 또 자갈을 물리고 고삐를 채워서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힘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힘이 통제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서커스에 가보면 맹수들을 훈련시켜서 쇼를 합니다. 호랑이, 사자, 코끼리 같은 이러한 엄청난 동물들이 사람들과 우리가 힘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대항할 수가 없는 그러한 힘센 동물들이죠. 이 앞에서 꼼짝도 못할 것입니다. 그 코끼리가 우리 한번 팍 누르면은 그 발에 깔려서 우리는 그냥 즉사할 것이고요. 호랑이나 사자가 우리를 물어뜯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힘센 코끼리가 조련사에게 훈련이 되어서 채찍을 착 내리치면 앞발을 들기도 하고 제주도 부리고 공도 굴리고 뭐 이런 그런 다 그런 재롱을 떠는 것입니다. 호랑이 사자들도 참 이 조련사가 명령을 하면 불로 이렇게 불 붙여놓은 원통을 뛰어 지나가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고 이것을 다 합니다. 왜?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이제는 통제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아픈 것을 가라앉히는 진통제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을 우리가 몇몇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조카 롯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아내인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 어려운 고비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겨우 넘기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소유라는 것은요, 양이나 염소나 낙타 이런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 동물들이 점점 그 소유가 많아지면서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풀을 뜯어먹고 이 목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땅이 그 소유 그 풀이 넉넉하지 않아서 같이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둘로 나누기로 했는데, 나이로 보나 지위로 보나 누가 더 위입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롯은 조카이고 아브라함이 참 그 삼촌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가 내가 이리로 갈 테니 너는 저리로 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먼저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신 복을 포기해버리는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사실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온유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서 선택해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잡으러 다닙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정말 자신의 목숨에 위태로운 그 순간순간을 지나가면서도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오고 또 자고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서 자기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왕이다 하고 사울 왕과 싸워서 한판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사울 왕을 폐위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울을 징벌할 권한도 있는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종을 내가 치지 않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힘을 통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온유한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는데 어떻게 비우셨는지 태어나실 때부터 아주 낮고 낮은 말 구유하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비워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까지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도 칼을 뽑는 제자를 나무라시면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한 군단이 한 1000명을 보면은요, 12,000명 되는 엄청난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능력이 예수님께 그때까지도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꺾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계속 밀리기만 하고 손해보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막 악한 꾀를 가지고 막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조금 잠시 후에는 아무리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들의 흔적까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를 했더니 결국 누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정말 모든 수풀이 정말 넘치는 그러한 초목이 푸른 그런 땅을 택하고 가서 그 요단들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주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목숨만 구해서 피신해 나오고 그 땅은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십니다. 온유한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의 손으로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왕으로 세워 높여 주십니다. 온유한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주님께서 완전히 모든 자기의 것을 다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과 통치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느긋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걱정이 많아지면서 이 길을 어떻게 수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는 느긋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딘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지금 군대가 자기를 치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가운데 나와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다고 느긋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담대하게 외치는 그 믿음.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은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나약하게 보입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어떻게 구세주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정말 이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완전히 무식하도 너무 무식하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걸림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느긋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잠깐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가 앞으로 기업으로 받아 상속해서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는 이 개념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했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참 자기들의 유희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박해를 받고 참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은요, 순교를 당하면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져서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텐데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수가 늘어납니다. 카라콤에 참 거기에 숨어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서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박해를 받던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로마 제국은요, 역사에서 사라진 지 1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속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는 조금 힘이 들고 이 세상에서는 조금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만물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이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이 되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물들이 야생마가 잡혀서 길들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을, 우리의 참 그 자유로운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우리 자신을 놓기 시작하면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아래 모든 것을 합력해서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정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야생마같이 펄펄 살아서 뛰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삶을 배우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온 땅을, 온 주님과 함께 온 땅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조금 불편하고 힘이 들고 우리가 조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배우는 그때 우리에게 천국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서로 경쟁하며 서로 다투고 서로 빼앗으려고 서로 죽이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온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그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